네, 오늘은 부활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를 은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잠궜던 겁니다.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으로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줬던 그 상처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줬던 그 모든 증거들이 못 박혔던 그 손과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의 상처가 그 주님의 죽음을 증거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바뀐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감정 또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은 한 주 뒤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함께 기뻐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겠냔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기쁨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느 한순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잠깐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거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기쁨과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로 이끄시는 믿음을 발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까요? 첫 번째는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사명에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역들을 순종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적인 의미에서 사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명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로 가져오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먼저 샬롬을 전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파송하시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대위임령이란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시는 최후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보통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선교적인 명령으로 받고 있죠.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모든 공간복음에서 이러한 대위임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또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회개의 역사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분명히 이는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대위임령 안에서 분명하게 공통된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나 족속 혹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서는 모두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모든 족속에게라는 그 선교의 대상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어떠한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대위임령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인 대위임령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죠. 주님은 어떠한 대상에게 선교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누가 선교해야 할지를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선교의 대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요한은 이 대위임령을 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선교적 목적과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적 목적으로 이끌어갈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차원에서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선교를,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문을 걸어 잠궜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문을 잠궜을 테고요. 이는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은폐하고 숨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테죠. 그렇게 그들이 문을 잠궜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했다는 것일 테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잡히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은폐했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부인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고 있었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 앞에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제자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부인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영혼의 문을 잠궈둔 채로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성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닫아놓은 우리의 문을 초월해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명에 순종하는 일의 본질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전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된 명령의 의미를 담아서 이를 위임령이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외형적 일에 대한 목표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것도 함께 위임되어야 함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져서 그분의 선교를 감당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사명자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가 순종하는 자리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닫혀진 나의 문을 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에게 위임된 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했던 자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도마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렇다면 도마는 어떠한 위대한 고백을 했었나요?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요한복음 최고의 고백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라는 호칭은 1세기 당시에 그 구약으로부터 유래되는 호칭이었고 그것의 의미는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마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이어갔던 거죠. 게다가 그 이 위대한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해서 이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고백을 내가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도마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고백으로서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도마는 의심했잖아요 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도마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만약에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없었을 테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실상 도마만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사실상 도마에게는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분명히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자 도마는 큰 의심 없이 주님을 믿었단 말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확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내심과 그의 책망을 통해 그는 그 즉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되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이렇게 터치해보고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도마는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그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늘 단정한다라는 것은 그 도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분명히 도마에 대한 책망일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도마에 대한 어떤 강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던 그 모든 제자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가운데 도마는 보고야 믿었던 제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도마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점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전에 말씀하시길 내 손으로 나의 손과 내 옆구리를 확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 도마와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다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지금 이제는 믿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류의 책망은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그러한 책망을 그들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보고서야 주님을 믿었던 자들에 대한 아주 그냥 맹렬한, 강렬한 그러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자들에 대한 그들의 복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책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따라서 성경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대면해 보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약적인 맥락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요. 오늘 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상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보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복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러한 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됨을 증거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축복됨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본질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인가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고백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직 만나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닫혀진 문을 넘어서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여 오소서의 의미를 가진 마라나타를 고백한 바 있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요한계시록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고백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나요?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기록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자 했죠? 그가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만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여기에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셀 수 없는 여러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선된 표적만을 기록해서 지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이처럼 목적을 가진 책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원적으로 하나님과 성령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번역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날에는 이것을 영어로는 inspired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영감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하나님이 지금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라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 저자의 상황과 지금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의 상황과 환경이 유지되고 보존된 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영감하신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요한이나 바울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처럼 성경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기록한 저자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오직 한 성령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목적성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처럼 이 성경의 성취를 강조한 책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셨는지 요한복음은 그 구약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모두 전해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표적과 모든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분을 드러내고자 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적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증언을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명을 그때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정말로 다양하단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사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나타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형리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죠. 전도 폭발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잠깐 지나쳤던 역사적인 인물 중 한 청년의 연대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그 복음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이는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초월하셔서 창조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저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 생명을 가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그 부활 생명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이고요. 그 믿음의 자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자리이죠.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송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의 가치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